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 있는 여자 그리고 음란한 여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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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에 있는 여자 그리고 음란한 여인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13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15절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이 누군지, 살인자들이 누군지, 우상숭배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누군지 다 밝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 말씀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 거짓말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9번째 계명. 우상숭배자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살인자들, 6번째 계명. 음행하는 자들, 7번째 계명. 점술가들, 이 점술가들은 성경 이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절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도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낭만이 있는데 자기들은 다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귀신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면 무엇이 믿음의 반대인지를 알면 되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고요. 살인자들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음행하는 자들,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점술가들,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점치는 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토정 비결 받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카드점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별자리 운세도 보고 또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 분류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 이 통계를 냅니다. 점술이 핵심이 뭘까요? 점술의 핵심은 통계예요. 통계. 사람을 분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분류한 걸 토대로 그 사람을 예측하는 겁니다. 나도 어딘가에 분류되어서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할 행동을 예측하고 싶어서, 그리고 상대방이 할 행동을 예측하고 싶어서. 이 심리학이 깊이 들어가면 점술과 다름이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사람을 분류해요. 사람을 분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측하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측하는 게 점술이에요. 뭐 1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고 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고 3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 태어난 연월 일시, 오늘날 연월 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태어난 그 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색깔을 분류하고요. 그 사람의 띠를 분류하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들을 다 분류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계인데 뭐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통계를 내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그 기대보다는 어떻게 사람이 어떤 체계 속에서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런데 그 기대 속에는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약물에 대한 의존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의존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사회 시스템을 더 의존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매우 정치적인 이유는요, 점술가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점술은 결국 시스템을 의존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거고요. 이게 곧 음행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의존하고 시스템을 의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템을 반대하는 자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시스템의 적에 있는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짓을 저지를까요? 그들에 대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의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지금 네. 계시록을 가지고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개들이란 뭘까요? 개들. 여기서 개들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개들이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자,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게. 성경은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뿐 계속 같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계속 같은 얘기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얘기를 찾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얘기의 핵심은 논쟁입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개들이 하는 일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 정통 유대인들이 새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찾아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그게 변론과 논증, 정통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논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자기들을 우월한 지위에 세워놓고 상대방을 천하게 바라보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이에요. 이 우월의식이 개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첫째,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비난과 비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실 수 있나요? 있죠. 예수님은 죽일 수 있나요?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경우든 선하고 옳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자신도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월의식, 선민의식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행동들이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우리가 어떤 정치가들, 이 세상에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발언을 엄청 세게 하고 멋있게 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그들이 타는 차들은 굉장히 좋은 고급 차들을 타고 나갑니다. 고급 차를 타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은 다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켜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들이 선택해서 의지하고 그들을 위하여 다른 정적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시스템을 의지하는 거예요. 통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진짜 이유는 인간의 시스템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시스템, 인간이 분류해 놓은 주인과 종, 헬라인과 야만인, 여기서 야만인은 헬라인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과 헬라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던 시절에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나는 그들 누구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한 진짜 이유는 이 시스템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분류 체계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 체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 체계, 어디 출신이요?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지지하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에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하여 내색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 안식일만큼은 그 모든 인간의 분류체계가 무너져야 되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근거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개들이라고 했는데 그 개들은요, 사람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너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 어느 당을 지지하냐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걸로 속상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을 개들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 기독교인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쓰여 있어요.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개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에 진짜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과 종이 사라집니다. 남종과 여종이 다 똑같아집니다. 이날만큼은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도 이날만큼은 주인과 종이 평등해져요. 모든 분류체계가 사라집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자녀가 됩니다. 빌레몬서도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그 노예제도에 대하여 이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도 너 나한테 빚진 거 많지? 너의 노예를 내가 돌려보내는데 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 정신입니다. 마지막 때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인간을 분류하고 인간의 어떤 색깔과 성향과 민족과 인종 그런 체계를 가지고 서로 분류하고 그 분류한 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바벨론이 음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음행으로 가득 차 있고 개들과 술객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길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다 정치적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안식일만큼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안식일에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것이 그런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개들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개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고 헬라파와 비헬라파를 이렇게 그렇게 구별했던 그런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개들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도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쓴 책을 참고했을 수도 있겠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은 지구상 어디서든지 볼 수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인종, 특정 성향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분류합니다. 왜 분류하냐고 물어보면 통계라고 이야기한다. 통계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세계가 학문의 세계입니다. 과학도 통계고요. 모든 학문은 다 통계예요. 학문을 의지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문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통계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건 통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가 멈추는 것도 통계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에요.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들은 분류해야 돼요. 통계 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래도 틀리지만 그래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내일의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새 내일의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을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줍니다. 저는 어디 이 교회 행사를 가게 되면 또는 어떤 탐사를 가게 되면 그때 날씨는 잘 안 보려고 해요. 날씨를 하나님께서 그 날씨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따로 운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는 기간에는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다니고 또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은 대로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기간에 제가 특별히 제주도 탐사 갈 때 기간에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 날씨로 예측하고 싶지는 별로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때로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앞에 내용들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요새 자동차들 얼마나 좋아요. 자율주행차들이 나와갖고 이제는 자동차 탈 때 운전할 때 기도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사고 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근데 기계만 그래요?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뭐 사고 났냐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너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보험 들어놨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어떤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면 너 평소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보험 들어놨어?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하고 살았냐 이거는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사고 안 당해요.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사고를 당합니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순교를 당하고요.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아플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이 아픈 거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픈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아프면요. 그 아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기도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를 당한 그 순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면 보험회사라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라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만 우상인 줄 아는데요. 우리 아내를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자식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크게 키우시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20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요.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통계는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 때부터 자기 조상들의 모든 역사들을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모든 역사들이 요약돼서 나타나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자기 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역사 기록들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들어왔던 성경의 그 어디에 뒤져보아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러오는 그 모든 역사를 다 뒤져보아도 그 누구도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명령입니다. 통계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예언의 신에 기록되지 않는 삶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상황이 성경에도 없어요. 예언의 신도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데이터가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우상숭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게 음란하게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뢰도 없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조언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해 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우는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담을 받습니다. 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누구랑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는데, 한참 살다가 20년쯤 살다가 서로 안 맞아갖고 다시 찾아와서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냐고 원망을 하는데,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목사가 기도를 안 했든 자기가 기도를 안 했든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교인끼리 맺어주는 거, 그거 죄예요. 어떤 권고를 하든 어떤 권고를 듣든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전혀 나오지, 어디 데이터에도 없는, 어떤 자료에도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수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계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적금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걸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저처럼 작은 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승리하고, 또 이 승리의 그 남은 여정을 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연합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마지막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사시대는요, 단점이 뭐냐면 우상숭배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셨다는 거고요. 장점이 뭐냐면 왕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거의 기간이 같아요. 사사시대도 350년, 왕정시대도 350년인데 사사시대가 결코 불안정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윗 왕조 이후, 다윗부터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의 그 기간도 사사시대만큼이나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한 것은 왕들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고, 이 사사시대는 불안정하다가도 사사가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오히려 왕조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다음 왕조,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이렇게 하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사시대가 왕조시대보다 더 불안한 시대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뽑아갖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점을 깨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 아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경험하면 거기를 죽을 때까지 쓰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좋으면 그 시스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어떤 주의든 인간이 만든 건 다 우상이에요.
민주주의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리입니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누가 주인인데? 민주주의가 누가 주인이에요? 제가 70년대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갔겠죠?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민, 주인주, 백성의 주인이다. 백성의 주인이라는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주의자들이죠. 하나님주의자들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수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투표를 누구한테 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번에 투표를 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각자가 기도하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기도하고 투표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A당을 찍고 어떤 사람은 B당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사람을 각지에서 뽑아내다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상숭배처럼 섬겨요. 이해가 되시죠? 개들과 네. 우상숭배자들과 그 음행하는 자들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시스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드온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예, 말은 참 말을 잘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말은 참 맞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나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행동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그거는요, 그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행동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나한테 죄가 있는 겁니다. 왜 목사님에게 핑계를 댔어요? 왜 교회에다 핑계를 댔어요? 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세요? 우상숭배한 내 죄를 회개해야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을 못 믿게 못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사탄이 모든 세상의 악인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실망시켜도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핑계는 결코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아니라면. 우상숭배자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시스템을 숭배하고요, 민주주의를 숭배하고요, 사회주의를 숭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를 숭배하고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 미국 사회는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짐승, 우상을 숭배하는 짐승. 꼭 우리가 우상을 우리의 적은 교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게 사탄이고요. 시스템을 의존하는 마음, 그게 적이라고요. 우리가 천주교를 욕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되면 막 안심하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안 되면 막 속상하고 그런 거에 속상해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가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안식일 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은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봤는데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안식일 교인이 대통령을 해도 되나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믿는 거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 안식일 지켰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신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킨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요셉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다니엘 안식일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이 제사장에게 장착했던 그 물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제가 장착했던 제사장들이 장착했던 그 물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대요. 어떻게 하면 음란하게 위할 수가 있는 거죠? 음란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 음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행이 뭘까요? 음행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행이 맞습니다. 이 결혼 관계, 결혼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음행이죠. 음욕을 품는 거, 그게 다 음행이고 음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기원전 700년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연대는 1400년대입니다. 기원전 1400. 그리고 히스기야가 살았던 거는 기원전 700. 자, 그러면 모세의 시대와 히스기야의 시대의 차이가 몇 년이에요?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1400년대,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700년대 전후. 대강 봐도 700년.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우상들을 다 깨부십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는 이유가 뭐죠? 그걸 신처럼 섬기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와 700년이 지나도록 이 놋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놋뱀은요 광야에서 한번 써먹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갖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 쳐다보면은 놋뱀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거였죠. 근데 그거를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게 그대로 있었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 그 놋뱀에다 놋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끝내 이걸 부숴버립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보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서 놋뱀을 기억을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서 뱀에게 물렸던 그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느니 유물로까지 남겨두어서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건데 그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물건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에다 달고 다니고 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그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집에도 뭐 십자가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도 십자가가 없으면 여기 왜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의 십자가는 그냥 표식일 뿐 그게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앞에 정면에 십자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쪽을 향해 봐서 기도드리면 마음이 편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어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이렇게 뭔가 공간적으로 압도되는 뭔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없으면 안 계신 것 같은 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 그게 음행이에요.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제가 다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뭐든지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했던 것은 그 집안 식구도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를 멀리서 불교도들한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우상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재물이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사기 8장을 보시면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했을 때에 이 음란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읽은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의 뜻은 첫 번째 음욕이지만 두 번째는 어떤 시스템이나 대상이나 물건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음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분명해지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바벨론의 특징. 그런데요. 제가 맨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 있는 여인과 바벨론의 음란한 여인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골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벨론과 교회인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혹시 난회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숫자가 쓰여 있는 게 있어요. 난회주, 교회 앞에 난회주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난회주에 보면 숫자 2번 또는 3번이 쓰여 있을 거고요. 밑에 보면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난회주가 보이시는 분 없으세요? 또는 여자가. 예. 그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여자예요, 여자.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중에 이상한 일반 신학자들 중에 바벨론에 어떤 여자가 있었나 보다. 베드로의 부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문맥상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고 어떤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암호처럼 쓰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바벨론은 그때 없거든요. 이라크 지방에 있는 게 바벨론이었는데 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근데 이 로마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로마는 바벨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여자는 교회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에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했지만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와 함께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 문맥 공부입니다. 이 문맥에 따라서 요한이 바벨론에 대하여 쓸 때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로마의 체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 공부하면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예요? 그거 답을 좀 알려주세요. 답을 굳이 꼭 맞아. 들어야지만 그렇죠, 속이 맞아. 시원하죠. 짐승의 표가 그래서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나중에 짐승의 표 받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속이 안 시원하죠. 짐승의 표 받을 겁니다 하면 그냥 알아들어야죠. 짐승은 뭐니까? 시스템을 의지하는 모든 체계가 다 짐승이에요. 국가 시스템. 그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이 짐승의 표예요. 그걸 굳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가 다 매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언 전도회 때는 필요한 얘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앞으로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아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안식일 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어요. 성향이 그래요. 왜요? 무슨 성향? 하나님을 안 믿는 성향. 우리가 안식일 교회 다니면 짐승의 표 안 받을 것 같죠? 장로교회 다니고 천주교회 다니는 사람들 짐승의 표 받을 것 같죠? 예언의 신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고 수많은 안식교인들은 그때 나갈 거예요. 그때 뭘로 나눠질까요? 그동안 시스템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보험을 어떻게 들어놨는지 또 어떤 정치 성향인지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요, 딱 그런 어떤 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동서남북의 출발 동서남북의 OX 갈리듯이 싹 갈릴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근데 그때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성도들의 인내는 뭐로 인내하냐? 여기서 인내의 기준이 뭐냐면 시스템을 믿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험 들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다 좋아요. 네, 알아요. 네, 보험도 좋아요. 그리고 투표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차 운전하는 것도 좋고요. 예전에 기차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차 타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 교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기차 타면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속도를 너무 따라갈 수가 없어갖고. 처음에 TV 나왔을 때 TV 한참 나와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TV를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TV 사지 말라고.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인들한테 제발 TV 사라고. TV 없앤 집들한테 큰 TV를 제발 사라고. 그래서 그걸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화요일, 금요일 집에서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시면 믿지 않는 식구들이 특별히 명절에 금요일 저녁에 교회 안 나오고 그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TV 앞에서 다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생전 안식일교회 목사 설교 들을 일이 없는 사람이 그날은 안식일교회 목사 설교 듣게 될 거예요. 그래. 예.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TV 다 없애거든요. 휴대폰으로 보면 되니까. 휴대폰으로 볼 바에는 TV로 같이 보세요. 휴대폰으로 혼자 TV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큰 TV 사갖고 그걸로 같이 예배 드리시라고. 아멘. 네. 왜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기차가 나오니까 기차 타면 미친다 그러고 TV 나오니까 저 TV는 바보 상자고 사탄의 작품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바코드 나오니까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는 가게 가서 그 바코드에 열심히 잘 찍고 잘 사는데 카드가 또 나오니까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자꾸 속는다. 인내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또 시스템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뿐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회 체계, 어떤 시스템, 지금 편안하게 이용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모든 걸 다 뭉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걸로. 나중에 뭐 도망가갖고 먹고 살려면 산에 땅 사놔야 돼요? 물건 쟁여놔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를 먹이실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계명을 못 지켜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시스템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불신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나를 실망시켜도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고 교회를 붙들게 됩니다. 교회는 여자라 그랬죠. 여인, 순결한 여인은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나 홀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 그랬습니다. 왜 너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내신 거예요. 혼자 착각하고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음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음란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며 개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결한 처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셨으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할 때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사람들을 선도하고 이끌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한마디가 더 생각이 났는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어떤 정치 성향 가진 사람들하고도 같은 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갖고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너희들 다 죽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텐데 끝까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다가 위기의 때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